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도일교회에 오면 편안한 마음이 있고 내 집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83년도에 제가 도일교회에서 일했습니다. 그 전에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또 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잠깐 공백이 있어서 도일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일하고 우리 형님이 과수원에서 복숭아밭에서 일하면서 신학대학원 1학년에 그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억에 많은 일들이 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여름인데 여름 수련회를 데려갔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해서 양평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다가 애들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아주 큰 강가, 한강가로 데려갔습니다. 물 양평에서 나오는 그 물 지류가 있었는데 거기서 놀라 그러고 저는 이제 미리 가서 물속에를 싹 한번 훑어보고 이제 깊지 않은 데다 애들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딱 서서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만 사고나 안 나면 되지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들 두 사람이 빠졌어요. 버스 기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여선생님 한 분하고 장난치다가 나 선생님들 신경도 안 썼어요. 선생님 두 사람이 물을 확 내려가는데 이렇게 짚고 이렇게 둘이 넘어갔는데 기사는 뭐 수영을 못한대요. 소위 맥주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선생님은 둘이 빠졌는데 그때 최선동 주사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수영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선생님 하나 건져내고 물은 안 먹었어요. 기사를 건져냈는데 물을 잔뜩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 집사님 그냥 버스도 못 몰고 1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모든 수련회를 정지하고 이렇게 철수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아찔해가지고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 물 있냐? 그리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내곤 합니다. 어쨌거나 도일교회 그러면은 많은 생각들이 나고 제 일생 중에 아주 좋은 경험을 했던 또 많이 배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한강여고 교목으로 있고 학교 안에 있는 한빛교회라고 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02년도에 학교에 가기 전에는 용인 수지에 있는 실로암 교회라는 데서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담임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학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중에서 한 2년 있다가 2004년에 여고로 가가지고 애들하고 있어서 껍데기는 자꾸 늙어가는데 속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냥 고등학생입니다. 속은 그렇게 아시고 같이 말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교직원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그리고 성경 수업이 1시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고 같은 경우에 33반인데 제 후배 선생님이 종교 선생님입니다. 17시간 들어가고 제가 16시간 들어가고 주당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평생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평택이 시험 지역이라 고등학교 올라오는 애들은 훨씬 좀 신사적입니다. 시험 봐서 들어오니까 공부 좀 잘해야지, 조금 잘해야지, 한 절반은 해야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래도 말을 잘 듣고 굉장히 착합니다. 우리 울타리 내에 남고, 여고, 남중, 여중 4개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워낙 무섭잖아요. 중학교 2학년들 북한 군대가 못 내려오는 게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는데 얘네들 도저히 어떻게 된지 모르는 애들 걔네들 데리고 씨름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면 언젠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지라는 것 때문에 애들 앞에 까불기도 하고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연초가 되면 애들한테 찬송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 한 30분씩, 50분 수업에 한 30분씩 가르칩니다. 언젠가 이 찬송 배운 게 평생 가겠지. 들어가 배겨라. 마음에 새겨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찬송 가르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사원신 예배로 모였는데 교사원신 예배하면 어떤 말씀을 생각할까라는 걸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사원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사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아마 선동이 돼가지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153마리 되는 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53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아시죠? 이게 모나미 볼펜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들고 온 건 아닌데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나미는 나의 친구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나의 친구 예수님입니다. 1963년 5월 1일에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공장도 기술도 별로 없었고 점점 어려워가다가 송삼석이란 그 회장이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부터 대충 했고요. 11조 드리는 것도 대충 했고요. 기도 생활도 성경 읽는 것도 성도의 기본 생활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대충 한 것 같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펼쳤는데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3 그래, 모나미 153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 153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모나미 153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기를 50억짜리만 팔리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50억짜리 넘어간 지가 벌써 10년 이상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우리는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부분도요, 어려운 성경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넓게는 물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온 인류를 이렇게 품으시는 분이지만 오늘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교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셔요. 베드로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받을 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몇 번 모른다 그랬죠?
3번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모닥불, 그 숯불 같은 단어입니다. 그 불 앞에서,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먼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사된 게 내가 잘나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총신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신대학을 나왔는데 총신대 들어갈 때 장학생 선발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후기였는데 전기의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제가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형님한테 가지고 형님 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면접 보러 갔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컴퓨터로 너무 자세해서. 그때는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이래 보더니 왜 예비고사 성적은 괜찮은데 왜 시험을 이렇게 못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뭐 국어 시험 웬만한 거 문장 보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하이데거가 어떻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어떻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봤는데 면접관이 이러거든. 교육과로 옮기면 붙여줄게요. 그래요. 교육과로 옮기면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뭐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요. 교사 자격 나와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던집니다. 뭐 그때는 찬밥 때문에 뭐 가릴 때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좋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목회하다가 18년 후에 그 교사 자격증 받은 이후에 18년 후에 학교에서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을 가진 목사를 원했습니다. 근데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을 가지려면 적어도 8일 학번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하고 같은 과인데, 같은 기독교 교육과인데 8위 학번부터는 종교교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윤리 교사였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래서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을 가진 목사, 그러니까 제가 40이 넘어서 일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네 고등학교 때 물론 꿈이 있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올 때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좀 티니할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땡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쓸지 누가 아시겠느냐. 너 하는 일에 그냥 충실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실지 알겠냐. 힘내라. 이렇게 자주 얘기하곤 합니다. 저도 학교로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청소년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까? 비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일반 목회하다가 청소년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교육 전사님한테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전사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정권을 위임할 때니까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청소년에 가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교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한 번은 그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 산청 출신이래요. 근데 아주 시골에서 그 아버지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데
아버지가 뜻이 있어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보내줬대요. 대구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 68분에 68이 나왔답니다. 68명 중에 68등이래요. 심각했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피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그 68자를 억지로 지워가지고 고쳤습니다. 무지막지하게 1로 고쳤습니다. 68명 중에 1등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이제 방학 됐으니까 가지고 이제 내과에서 놀고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 찬석이 공부 잘해나?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찬석이 우리 1등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보는데 문안 인사하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 자기 집에 재산 1호가 돼지 한 마리였대요. 그걸 잡았대요. 돼지 한 마리 가지고 잔치를 벌려놨더라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냥 쩔쩔쩔쩔 매고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처가살이 들어와 있었고 동네에서 품팔이 하고 막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돼지 한 마리 그걸 잡아가지고 줬으니까 뭐 충격이죠.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북대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났는데 애가 중학교 1학년 정도 돼가니까 자꾸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자기는 한 45 정도 됐고 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하루는 아버지 그래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더니 다 안다. 민우 들을라 그러더래요. 민우가 손자인데 민우 들을라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그 고친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를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을 맛봤지만 다시 고기 잡으러 와 있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지으려고 할 때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겁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아시는데 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어디로 갑니까? 시편 139편이잖아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하며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고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교사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는 야, 네 뼈 아픈 상처를 치료받거라 라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야, 너 상처를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했던 그 아픈 상처, 그 아픔, 그 상처에서부터 네가 회복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실패를 다시 바꿔서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한 11월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절매요. 그래서 선사님 혹은 목사님, 나 내년에 못하겠어요, 이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교사하다가 아이들을 잘 못 따라가지고 쩔쩔쩔 매다가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애들한테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애들은, 여고 애들은 그래도 말을 잘 듣는데 걔 중에 끝까지 이렇게 엎드려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만 의도적으로 시간표 체크해서 엎드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다른 선생님 시간에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엎드려 있다 보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던 습관이 있어서 엎드려 있으면 이상하게 제가 아픈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가지고 엎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깨워요. 깨울 때 연초에 얘기를 하죠. 혹시 내가 깨우거들랑 웃으면서 깨라, 제발. 인상 쓰면서 깨면 나도 엄청 상처받는다. 제발 째려오면 나 몸둘 바를 모른다. 제발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깨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깨우곤 하는데, 그래도 뭐 인상들이 뭐 아주 구겨지게 깨죠. 나중에 연말에 교사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교원 평가, 그래서 자기 평가하고 그다음에 동료 평가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평가까지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이들 평가를 제가 읽지 않습니다. 첫 회만 읽었어요. 첫 회만. 그 다음에 읽어보고, 야, 이거 읽다가 상처받을 수 있겠다 싶어 그 다음에 안 읽습니다. 근데 첫 회 쭉 읽었는데, 목사님, 깨우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이란 그 어려운 단어를 거기다 썼더라고요. 집착하지 마세요. 깨우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안 읽었어요. 교원평가 애들이 해놓은 거는 절대로 안 읽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애들 깨우다가도 나도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상처받을 때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내가 잘해줬는데 알아주지 못하고 그럴 때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애가 막 잘못 나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계획했다가 마무리 못 지고 흐지부지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상처, 그 실패에서부터 일어서거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마가를 보세요. 마가가 바울사도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일행이 돼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밤빌리아 지방에 가게 됩니다. 밤빌리아 지방은 길이 험하고 아주 굉장히 걷기 힘든 그런 험한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등산을 한 군데 갔었어요. 근데 산이 정말 원시림이에요. 풀들이 다 우거져가지고, 국립공원 산들은 아주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 뭐 정맥 그런 거 있어요. 뭐 한북 정맥, 무슨 정맥,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인가 봐요. 풀이 얼마나 많은지 걷는 게 참 힘들 정도로 풀이 많은 그런 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밤빌리아 지방이 굉장히 험한 길이었는데, 그 길 가다가 마가가 기권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단이탈해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섬김 동역 그랬는데, 이 동역이라는 게, 같이 팀워크라는 게 맞지 않으면, 한 사람이 삐끗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면은요, 다 힘 빠지거든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사도는 마가 안 된다, 걔 한 번 갔는데 또 쓰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다시 써봅시다,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따로따로 갈라서서 가는 엄청난 일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그랬어요. 근데 마가가 나중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마가가 결정적으로 어떤 복음을 기록했죠? 마가복음. 마가가 쓴 거거든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래요.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마가는 비록 아주 실패하고 젊었을 때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조금 어렵다고 돌아서 가버렸지만, 그러나 나중에 회복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하다가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사 일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믿습니까? 주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가 요동치는 거지. 여러분들, 교사들 흔들림이 없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워터맨이라는 분이 워터맨 만년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전에는 굉장히 좀 가난했고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을 했다 그래요. 보험사 직원을 하는 중에 한 번은 정말 좋은 건수 하나를 맞아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딱 쓰면서 찍어가지고 이제 사인하는 장면까지 오게 됐습니다. 계약서 사인해가지고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잉크가 푹 떨어졌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할 때 펜글씨 써보셨죠? 우리 조금 할 때는 펜글씨를 썼는데, 정말 꼭 왜 잉크를 가지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하복에 잉크 안 묻은 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한 이만큼씩 방울방울을 달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잉크가 엎어지는 바람에 얼룩이 져가지고 다시 써야 되는데, 다시 쓰려고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 가버렸습니다. 계약을 못했어요.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 펜의 문제가 뭘까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펜을 갖다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워터맨 만년필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워터맨 만년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는 펜, 만년필, 그래가지고 그 만년필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한번 들을 때 우리가 그 상처들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마다, 제가 갔던 교회들마다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었고 많이 힘든 교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도엘교회에 있다가 1984년도에 이제 실로암 교회라는데 전에 담임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교육전사를 했다가 중간에 갔다가 저를 다시 불러서 이제 담임을 하게 됐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전사로 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잘 인사를 안 합니다.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 새로운 교육자가 왔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이 갔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임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잘리고 그 전주에 잘랐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를 불렀고요. 그 부목사님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못 쳐다보죠. 그런 상태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실로함께를 다시 갔을 때는 교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임 연결되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고 나눠져 있었어요. 그때 한 120명 정도 교인들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 한 30명 데려가고 노인네하고 어린 애들 한 60명 남아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건 30명이었어요. 그 30명은 누굴까요? 교회 안 나오고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저앉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중직자 자녀였습니다. 장로님 장남, 권사님 장남, 오래된 권사님 장남, 오래된 장로님 장남이었어요. 절대로 안 움직여요. 제가 교육전도사하면서 옛날에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 와라 그래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세웠어요. 교회는 편안해야 된다. 교회는 편안해야 된다. 교회는 싸우면 안 된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는지 싸움터 있는 교회로 많이 다녔고, 그때마다 그 일들을 다시 수습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상처들을 치료받고 상처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 그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실패를 바꿔서 성공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겁날 게 없습니다. 부활 뭐예요? 죽으면 다시 사는데, 밟으면 다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죽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어쩌면 죽는 게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는 게 무섭지 않으면요, 사는 거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대단히 담대합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아멘,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요, 실제로 너 나를 사랑해라, 너 나를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물론 뭐 여기 원어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아가페로, 두 번은 아가페로 묻고 한 번은 뭐 필레오로 물으시고 세 번 다 베드로는 뭐 필레오로 대답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개 보면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 의미가 통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더 상세히 배우시고. 어쨌거나 우리말로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이나 물으셔요. 그건 너는 나를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은 이것들보다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은 의미가 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하면 끝이에요. 이게 결론일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끝난 겁니다. 교사일, 교사원신 끝난 겁니다.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보셔요. 다른 사람들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들을 비난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 주지. 가룟 유다가 선동이 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저는 내 장사를 예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 얘기도 전해질 거다. 칭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소중히 여겼더니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감싸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게 있는데, 전에 목회할 때 문화센터 같은 걸 좀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 서예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서예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예를 배우세요 그랬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모님이 하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요, 들어오면 기술만 빼먹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기술만 익혀가려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 지속하다가 안 되겠다, 다른 걸 접자, 그리고 접고서 다른 걸 시작한 적이 있는데, 그때 노처녀 한 분이 있었어요. 서예를 배우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 노처녀가 한 번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 달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노처녀가 아니에요. 요즘은 뭐 30대 초반인 노처녀가 아닌데 그때만 해도 노처녀였습니다. 굉장히 저 올드미스가 탁 튕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그 올케를 찾아가서 저 아가씨를 내 며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아들은 서울에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도록 자기가 직접 뚫었어요. 그러더니 웬걸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 34이고 여자 32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노처녀였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서예실에 하루는 왔는데 입을 이렇게 가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킥킥대고 웃어요. 킥킥킥킥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람들 다 웃기만 해요. 그러더니 누가 입을 벌려서 얘기합니다. 저기요, 이빨 4개를 뽑았대요. 그러는 거예요. 약간 이 앞니가 조금 별로 표시 안 나는데 자기 보기에 조금 이렇게 뻗어졌다고, 튀어나왔다고 생각이 됐었나 봐요. 근데 남자가 그랬대요. 딴 데는 다 이쁜데 그 이만 약간만 뻗어지지 않았으면 이쁠 거라고. 그랬다고 하루아침에 이빨 4개를 뽑고 나타났어요. 이 하나 뽑아도 아픈데 이 4개 뽑으면 정말 그거 대단한 정신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면, 사랑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면 못할 게 없는 줄 압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교사들 헌신하는 거 못할 게 없는 줄 압니다.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진주 비유를 보셔요. 뭐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뭘 팔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삽니다. 예수님을 삽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니까, 천국이 너무 귀한 거니까.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진주, 그 예수님, 그 복음, 그 천국은 자기의 전 재산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팔아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우리는 교회 일하는 거 즐겁고요, 교사 일하는 거 재밌고요, 지치면서도 금방 회복될 수 있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학교에서, 제가 학교 내 교회이기 때문에 좀 특수교회죠. 여러분들처럼 막 열심히 있거나 막 뜨겁거나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행사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좀
밍밍하다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막 하기가 또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 교회이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큰 행사들은 못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교회라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주거든요. 나라에서 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 따로 나가진 않고 이제 물론 이렇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조금 챙겨줍니다. 그렇지만 그 월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름에 SP 수련회라고 수련회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올해도 309명입니다. 학교 애들 모아가지고 309명을 선생님들하고 309명을 보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게 309명이에요. 그 회비를 애들한테 10,000원씩 받고 나머지 회비는 다 우리 교회에서 감당을 해주고 또 겨울이면 드림 캠프라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캠프하는 걸 애들 한 200명 정도를 이렇게 재워주고 학교 기숙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재워주고 캠프를 합니다. 물론 학교 나오는 교인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하고 또 돈이 또 그래도 나오면 전부 이제 학교로 장학금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캠프 끝에 지난번에 한번 드림 캠프가 있어요. 겨울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대하면 생글생글 웃고 말도 잘하고 밝고 그래요. 근데 그 뒷면에 정말 애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야, 쟤는 10대인데 20살도 안 살았는데 저렇게 아프게 살 수 있나? 저렇게 아프게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애는 자기 엄마가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 엄마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자기는 엄마가 3명이고 아버지가 2명이래요. 그 얘기 뭔가 하면 계속 이렇게 합쳐졌다가 이혼했다가 합쳐졌다 이혼했다 계속 엄마 따라 아버지 따라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10대예요. 10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이 10대인데 겉으로 보기엔 우리 학교에서는 몰라요. 학교에서 뭐 멀쩡하잖아요. 애들이 교복 다 입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얼마나 밝고 싹싹한지 몰라요. 싹싹하고 밝고 애들이 그러니까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면에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며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벅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맡은 그 아이들 내 양 아니겠어요? 그 양을 먹이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내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생각 가지고 일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강사를 모시면 엄청나게 길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상처를 회복받아야 되겠구나.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거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야 돼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들과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위해서 말 그대로 헌신하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